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수를 구하라. 자,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수를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물을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그런 물이 어떤 물일까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을 마실 때는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바로 그런 물,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물은 바로 성령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의 물.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생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영적인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세상 것으로 인해 지쳐서 내가 물 기르러 이제 다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그것을 찾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목마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은 탄식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아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이고 목마른 자들아 이쪽으로 오라. 마시러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생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에게
있고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넘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왠지 모르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주먹을 불끈 한번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끈 쥐란 얘기는 그냥 이렇게 쥐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떨으란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쥐면서 떨어보십시오. 이렇게. 할렐루야. 뭔가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하잖아요. 힘이 없을 때 아자 아닌가요? 아자 이렇게 해서 막 힘을 막 이렇게 힘이 솟구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저 속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성령의 생수, 이 생수가 여러분 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막 솟아나서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엔돌핀, 여러분 엔돌핀 막 이렇게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힘이 살아나고 막 이 피부가 막 살아나서 막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신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그 지금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간파를 하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상황을 훤하게 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여인이 세상에서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또 하나 있는 것,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남편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있는 남편까지 6명이었죠. 그죠?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친구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됐었어요. 분명히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하시겠죠? 갈아치우고 그래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옳은 것입니다. 뭐가 옳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옳은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당신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많은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명의 사람을 남편으로 두었습니까? 첫 번째 만족 못합니다. 두 번째 만족 못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만족.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구하다가 지쳐버린 모습, 돈을 향해서, 우리 명예를 향해서, 이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연예인들 우리 소식을 우리가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명예를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 다 얻어서 그 정상에까지 가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 이제 허무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이 허무해서, 여러분 돈 몇십억, 몇억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돈을 제가 들어보니까 100억 이상, 100억 단위 이상이에요. 강남에 건물이 몇 채 있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허무하고 그 인생이 어렵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고의 그 단계, 여러분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막 불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그 야곱의 우물을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이 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갈 것을 이미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숨기기 싫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훅 들어오십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갑자기 주여 그런 물 내게도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막고 있었거든. 이것만은 그냥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참 인생이 진짜 허무하구나 이렇게 딱 닫아놓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막아놓고 있었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었고, 여인이 찾아온 이 시간, 이 한낮의 땡볕에 찾아오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찾아옵니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얘기는 보통 이 물길을 오는 시간이 해질녘이에요. 이때는
이 문화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물길이로 올 때는 해가 좀 이리 중천해질 때, 또 떨어질 때.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릴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워낙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고독한 인생이었다. 외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이었고 숨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여인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훅 들어가신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딱 보시면 아십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냥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해결됩니다.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은 몰라주셨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 이 문제 있지 않아?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너 이런 어려움 있지 않아?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니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안 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걸 열어야 됩니다. 빗장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도 뚫리게 되는 것이 형통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받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맡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래서 축복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여인이 말하죠. 여인이 또 화제를 딱 돌립니다. 또 무엇으로? 예배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 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예배 처소가 이 그리심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을 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아니다. 사마리아 성의 이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기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 곳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그 예배할 때 어떤 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소의 어떤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언제 있었죠? 1900? 네. 할렐루야. 다 아시면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계시는 분들입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도에 있었죠. 초토화됐었죠. 부산을 남겨놓고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부산 남겨놓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중간에 허를 찌르면서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 목양교회도 폐허가 된 상황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초소 좋죠? 예쁘죠? 아멘입니까? 아멘. 좋은데 그런데 이 예배 초소가 아닌 만약에 전쟁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가 무슨 예배 초소야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가 예배 처소다, 여기가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처소, 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막 조명도 좋은 곳이고 사람들 많다고 해서 좋은 곳도 아니고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이제 갔을 때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군대에 가면은 그 DMZ 그 안에 뭐가 있냐면 GP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고 뭐가 없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사냐면 3개월을 삽니다. 수색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3개월을 살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뭐 해요? 3개월 동안 놀아요?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시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잡아집니까? 제가 뭘 잡았습니까? 잡았나요? 공기를 잡았죠? 안 잡히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힙니까? 이건 잡았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금 이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고 만약에 어떤 유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눈에 보이는 이런 분이 여기 딱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못 오겠습니까? 한 명만 오겠습니까? 두 명만 오겠습니까? 100명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오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렇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 점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예배 한번 줄여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자가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 기도 잘하네.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표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앞에서 찬송한 목사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숟가락 얹어서 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힘차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영석 목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3월 달에 개척해서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이제 10개월째인가요? 막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왜 모였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우리 밥이 맛있는데 밥 먹기 위해 모였나요?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밥 먹으러 오나요? 중요한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식사 준비하고 하시잖아요. 일부 예배 다 드리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뒤에 저기 어린이 부서에서 교사를 섬기죠.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예배로 그렇게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결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3월 달에 주보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3월 달에 주보에 보면은 제가 여기 첫 번째 여기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배 구호를 여기다 박스 안에다가 딱 넣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나오다가 딱 뺐었죠, 그죠? 뺐는데 여러분 그 예배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에 뭐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목숨 걸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 예배 여기에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배자,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철저하게 예배 신앙으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수요 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신앙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